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련의 마지막 6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이 현장에 와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사 도와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강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무상영제는 전화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을 드리시고, 제가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련회 끝나고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그거를 믿음을 성경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계속할 기도 제목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수련회 때까지 이 믿음을 까먹지 않고 기복신앙이 아닌 꾸준한 신앙이 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찬양을 드리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을 희생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세상에서 다 까먹지 말고 은혜를 지켜나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님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습관을 쫓아 예배하시고 관례에 따라 가셨다.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습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삶 속에서 예배가 돼야 받은 은혜를 안 까먹습니다. 내 삶에서 기도가 돼야 되고 삶에서 찬양이 늘 나와야 되고
강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내 삶의 신앙의 마지노선이 어디인가 그거를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습관화를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틴화를 말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이 루틴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받은 은혜를 안 까먹고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다음 찬양이 바로 내 모든 삶의 행동인데 가사를 보면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숨쉬는 순간들도 예배가 되면 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찬양을 드리시고 또한 승리하였네까지 찬양을 드린 다음에 역시 믿음을 안 까먹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청년의 기도 찬양을 드리시고 우리 말씀 증거하시는 강 목사님과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수련을 하지 못했기에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졌고 영적으로 힘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모두가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현장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의 힘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반주로 또한 이렇게 찬양 인도로 우리 후대들을 위한 모든 식사와 모든 관리로 수고해 주신 우리 많은 청년분들과 우리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반주자들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자, 다 한번 피시고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구나.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수련회 때 어쨌든 하나님을 친하게 만든 사람도 있고 뭔가 좀 개운치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구나 뭐 이런 정도. 근데 여러분들 그 만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천국 가는 그날, 천국이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과정이 천국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이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후대들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 그건 맞아요.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믿어야.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 후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게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를 단순히 그냥 뭐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예배 못 나오게 하고 무슨 뭐 세상적인 육신, 쾌락, 문화 이런 거 여러분들 유혹하는 것은 그나마 보여지니까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근데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내가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죽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 모른다 하면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꼭 많이 읽으시길 바라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구원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믿음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뭐 이런 성경 읽기 읽어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깨달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건 21살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읽고 있는데 근데 맨 처음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한 5번, 10번 정도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알아듣는 얘기가 있죠. 그래도 몰라요. 20번, 30번, 40번, 50번 그래도 여러분들 성경 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깨달아지고 결국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정말로 되어야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도 읽지도 않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러겠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교회를 다녀도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가 믿어. 내가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야 이게. 결국 이게 뭔지 알아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을 계속 읽으시죠. 평생. 그냥 성경은 무슨 뭐 성경 충만할 때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쫙 읽어나가셔야 돼요. 공부하기 전에도 읽고 잠자기 전에도 한 장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 장 읽고 그래야지만 성경을 계속 읽을 때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선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뭐 괜찮아. 이미 우리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뭘. 이방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데 우리만 천국도 구원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가장 먼저 깨부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들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죠.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화 있을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너희들 분명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교만하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막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진짜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깨달으라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좀 읽어볼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말씀. 우리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처음으로 이제 사역하는 장면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한 독소를 퍼붓습니다. 목사님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지금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천국은 우리가 코앞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딴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이거 재고 뭐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일단 회개가 나와야 돼요. 회개. 여러분들 은혜가 뭐예요? 내가 회개한 거야. 회개. 그럼 은혜가 뭐냐고 은혜. 회개하는 거라니까. 회개. 은혜가 회개야. 회개. 회개가 안 일어나면 여러분들 여전히 나는 교만해.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10절에도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하셨잖아요. 낮아져야.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낮아져야 돼. 진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내가 주인 중에 계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낮아지셔야 돼요. 겸손하시고. 자, 그래서 자 3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소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그 다음에 7절에 잘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죠,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 근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지배층이란 말이에요. 결국 자기들은 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거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안에 잘 믿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한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이런 독사가 뭐야? 독사. 뱀 일곱 뭐 이거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라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아니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개를 안 해. 자기가 잘난 거 싶고 어떻게 회개를 안 해. 회개할 줄도 몰라. 그게 죄인지도 몰라. 아니 알긴 아는데 타협하려고 안 하겠지. 자기 어떤 자존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존심 내세울 거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회개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라는 게 나타나요. 열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 생활을 안 했어. 근데 그걸 회개했어. 그럼 예배 드려야 되죠. 그게 열매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했어. 근데 내가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 성령이 깨닫게 했어. 회개했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목사님이 감정적인 회개, 결단 회개 말씀드렸잖아. 감정적으로 물론 회개할 수 있지.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여러분들은 열매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자, 보세요.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 아빠가 장로 권사야. 우리 아빠가 집사야. 우리 아빠가 목사야. 우리 엄마가 사모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야지.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능히 뭐로도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안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적으로 보면은 11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지켜 어디에 던져진다? 불에 던져진대. 불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 딱 나와야지 이제.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들 이 땅에 믿음이 좋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야. 제가 여러분들과 목사니까 조금이라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깔보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다도 죄인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다도 죄인이에요. 별반 다르면 죄인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매일매일 회개한단 말이에요. 내가 말 실수한 것도 있고 사람이니까 있죠. 그러니까 회개도 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거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게 좀 마이크 좀 안 좋잖아요. 괜찮아요? 듣기?
자, 정확히 해서 알곡은 뭐하고? 자, 보세요.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와? 어디에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알곡, 알. 그 다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어떻게 하시리라? 피우시리라. 이게 뭐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성경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교도 하고 제가 설교도 듣지만 사람이라는 게 되게 강교합니다. 강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인간은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국리를 믿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다 100% 받아들여야 되는데 1%도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래도 나는 이거는 잘하고 있지. 이렇게 빠져나갈 국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천국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또 성경을 어디 보시냐면 우리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10장. 자, 오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서론을 잠깐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의 말씀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 이강의 목사님이 그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야, 대단하지, 그지? 대단한 믿음이잖아. 그죠? 얼마나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하사?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 따르라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온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잘했어 이 청년들.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너가 한 가지 부족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다 팔아. 다 팔래요, 여러분들. 다 팔고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그때 뭐 현승원 그 의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3천억이 자기 재산이래. 내가 봤을 때 한 몇 년 안에는 어디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이거 다 내려놓고 어디 선교지 가라. 그런 선교사님 많잖아요. 이용희 선교사님인가? 이용희 아니시나? 그 몽골 선교사님 내려놓은 저자 맞나요? 몰라? 하여튼 그분도 여러분들 하버드 졸업했어요. 대단한 거죠.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 가라고 해서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뜨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자, 천천히 한번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냥 어려워 심히 어려워요. 심히 어렵고 심히 어렵다가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성경 한번 다시 계속 읽어볼까요?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 얼마나 놀랍겠어요. 왜?
자기들은 다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줄 알았을 거 아니야. 무조건 그냥 프리패스야, 그냥 프리패스. 여러분도 교회만 앉아있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알잖아. 구원받은 줄 알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심히 놀랐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위해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읽을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선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낙타는 엄청나게 커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커요. 근데 바늘구멍은 그렇게만 해도 뭐 어떻게 들어가? 이게 실도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거는 99.9%가 아니야. 100% 못 가. 100%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자,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뭐가 자꾸 주인이 됩니까? 돈이 주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영접했다는 게 무슨 의미죠? 영접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 그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라는 대로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 안 듣지. 그치? 내가 내 주인대로 살잖아요. 여전히 내 고집, 내 한식, 내 자존심, 내 뜻, 그거 안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거. 이게 사실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는 몰랐어. 뭐 한 5번, 10번 막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몇 주 동안 고민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2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좀 나서기를 좀 좋아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여자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야, 이 자신만의 이 나름 그거 있지, 그지? 나는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얻되 모두 경하여 받아요. 박해도 있을 수 있죠. 박해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박해를 무서워하면 예수 못 믿어요. 고난이라는 걸 내가 두려워하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더 박해가 와, 더 고난이 와.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아니 예배 생활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저도 회사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공익 생활을 해봤잖아요. 공익 생활. 근데 공익 생활 할 때에 거기는 공무원들이니까 야근을 많이 해요. 야근을 많이 하는데 저는 공익공무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밑에니까 야근하려면 해야 돼. 근데 저는 도저히 나는 야근을 할 수 없다. 대신 우리 현승원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놉니다. 출근해가지고 담배 피러 나가지, 커피 마시러 나가지, 사람들 오면 얘기하고 나가지, 제대로 일을 안 해. 진짜 조금만 올라가면은 우리 남자분들 경장들 되면 일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말단 애들만 쭉 일하는 거야. 근데 저는 들어갔을 때부터 높아졌을 때까지 일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사람을 시키잖아요. 높은 사람 일을 안 하고. 근데 저는 제 맡겨준 일은 제가 무슨 뭐 담배 피러 나가요. 뭐해요? 그냥 앉아서 밥 먹을 때 빼놓고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손가락질도 당해야 돼. 그런 거 무서워하면 안 돼, 여러분들.
친구들이 너는 맨날 토요일도 어디 같이 놀러 가자니까 맨날 교회 가고 말이야. 아니 그거 이거 당해야 된다니까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만 내세에 뭐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뭐 되고 나중에 되고.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았어. 근데 나중에는 저기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은혜 못 받은 것 같으면 실망할 수도 있어. 근데 다음 수련회 또 다음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또 이게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무슨 은혜 받고 무슨 신앙생활 그거 좋아. 항상 근데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그 안에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오랫동안 봤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연약한 인간인데 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내 생각과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것은 진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까 전에 우리 사무엘 형제가 믿음의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내가 지키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으로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할 거 없어.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해야지. 예배 안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그냥 신앙을 무너져요. 여러분 봤잖아 지금. 많은 사람이 봤어요. 수많은 사람. 예배 빠지면 믿음을 무너져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생활이 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수련할 때가 바짝 그러니까 정신기도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뭐 책상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뭐 1분이든 5분이든 그것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무도 지금 수련회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예배 생활하고 그래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한 사람은 이 수련회 때 분명히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러다가 수련회 딱 참석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이것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헌신을 꼭 하시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내려놓으십니다. 꼭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기도, 헌신. 자, 우리 성경 꼭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빨리 보세요. 30분 정도 남았네요. 누가복음 13장. 자, 우리 2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자,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2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고 했어요. 힘쓰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쓰셔야 돼요. 힘을 쓰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힘쓰자. 힘쓰자. 그러니까 예배하기를 뭐 하셔야 돼? 힘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예배하기를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뭐 하셔야 돼요? 힘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그 방해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데. 기도한 사람 알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기도는 여러분들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은 한 5분이 뭐예요? 한 2, 3분만 하면 죽지. 근데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는 기도를 안 하고 사시나.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셔야 되고 헌신하는데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뭐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 이거 3개는 내가 힘쓰게 돼 있어. 계속.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만나는 한 7, 8년 되는데 저도 아픈 적이 많아요. 진짜 아픈 뭐 새벽에 그때 뭐예요? 그 백신 맞고서 진짜 새벽에 막 38도까지 올라가지고 막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도 주님께 그래도 죄송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힘이에요, 힘이에요. 결국에 그냥 타협하는 게 아니라 힘이란 말이에요. 힘. 자, 힘쓰라.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뭐하는 자가 많대? 못하는 자. 이게 무슨 천국에 내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의 열어주소서 하면 이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려. 근데 이제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천국 문이 다시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는 진짜 모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우주 만물의 모든 사람을 아시는데 진짜 몰라? 그게 아니잖아요. 아는데 예수님 모른다 이거예요. 자, 26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뭐 했대요? 먹고 마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교회도 나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말씀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자, 근데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행악하는 자들아 모든 자 나를 뭐하라 떠나가라 하신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기가.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사상과 나의 교리화가 된 것을 지식하고 깨트려버려야 돼요. 박살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 박살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계속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나? 그럼 일을 간다는 게 뭐예요? 잠잘 때 일 가는 친구들이 있지. 빠드득. 근데 그건 잠잘 때 가는 건데 그러면 일을 간다는 게 뭐예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일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손민이야. 하나님이 택했어. 근데 너희가 지금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일을 바득바득 가면서 왜? 원통하고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지금 지옥불에 떨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니 또 똑같은 얘기 하세요. 30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가장 먼저 내가 무슨 싸움을 싸웠대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나가는 동시부터 이제 영적인 싸움이 시작돼요. 영적인 싸움. 집에는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 많지, 그치? PC방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지금까지 핸드폰 뺏겼는데 핸드폰이 막 들어가지, 이제 막, 그죠? 여러분, 그거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과 마귀와 나라는 그 존재와 우리는 싸우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론 질대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천국 앞에서 여러분들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영광의 개가를 물러 우리가 천국 들어가야지. 여러분 이것들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췄다. 달려갈 길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교사. 목사님은 죽는 그날까지 목사해야 돼. 뭐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욕하든 뭐 어쩔 수 없어요. 조롱하든 뭐 상관없어. 어쨌든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내가 마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로 살아요. 제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모든 것은 사실은 이걸 위해서 받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제자가 뭘까?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을 케어해줘야 되고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을 같이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들 보세요. 지금 우리 청년들 막 20살, 막 30살 지금 되시는 청년들이 지금 예솔이랑 놀아줄 군복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아니 지금 예비씨랑 지금 시우랑 지금 놀아줄 군복이에요. 하잖아요. 물총 싸움하고 막 놀아줄 군복이냐고. 지금 저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놀아주는 거야. 그게 사역이야, 사역. 왜? 여러분들을 계속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고 뭐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다 여러분들을 세워나가는 거라니까요. 왜? 우리도 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믿음이 연약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뭐 혼나기도 하고 뭐 이끌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도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의 뭐를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렇죠. 내가 지키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 지켜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얘기해야지. 조금만 예배한다 하면 무조건 얘기해야 되고 조금만 기도시면 무조건 얘기해야 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나의 믿음을 잘 보시고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광의 그날이 언제예요? 천국이었죠. 천국 가는 그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면은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있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만 여러분들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잖아. 난 지금 힘쓰고 있는 거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힘을 쓰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서 너무나 유명한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돼. 당연히 힘을 써야 돼. 그러나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의 고백은 내가 했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후대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나요? 정말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찔림도 주시고 어떤 뭐 이런 마음도 주시고 감동도 주세요? 그래. 목사님과 제일 하면 그래.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진짜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시고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저는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어저께 제가 뭐 교회에서 뭐 자고 이런 게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것도 없고 그냥 뭐 제 신학교 교수님이 저에게 한 얘기도 없고 내 친구들이 그러라고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니까 그때는 물론 힘들었어. 근데 뒤돌아와서 그때를 뒤돌아보니까 고백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 다 해야 되지만 너무 중요한 게 성령의 그 음성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진짜 예민하게. 근데 그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가 내가 하나 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성령의 그 음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거를 성령이 뭐했다? 소멸됐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뭐 불에 타서 없어지고 어디 뭐 죽은 그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면 큰일 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청년 때에 엄청나게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악신이 들려버리잖아.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뭐로 마감해요?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자살. 물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자살했다고 뭐 지옥 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힘들면 목숨을 끊어버리면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면 그냥 어디서 떨어지면 죽어야지. 그렇지?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면 고통 안 받고 내 혀 떨고 죽어버려야지. 자살해버려야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알기로 잠언, 아가, 전도서, 지혜의 왕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의 말년을 보면은 수많은 여인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우상단지를 다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또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대로 끝나.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많이 얘기해. 솔로몬은 천국 갔을 것이다. 지옥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선한 싸움을 여러분들이 싸워 나가셔야 돼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느샌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을 때에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어. 이제후로는 내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천국에서 맞아줄 것이다.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너희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제 승리하고 천국에도 지금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후대들이에요. 1강부터 6강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예요. 예배하는 거, 예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게 하시는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어디에서도 승리하시고 앞으로 이제 예배 생활 다 할 텐데 제발 드리모십이나 뭐 중고대청 예배나 뭐 하여튼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수련회 6강까지 다 마쳤습니다. 1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지금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악들, 눈이 가리워져서 짓는 나의 죄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주님은 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오해와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때도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시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현장을 나가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이주 목사님, 이주환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 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수련회 모든 시간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악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나 자신의 유혹에 승리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움의 모든 후대들과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주여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하신 모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년 임원들, 우리의 찬양 인도하고 또한 단주로 헌신하시는 전도사님과 우리 다른 청년에게 하나님 축복을 도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며 바이블 월드 미션을 세울 수 있는 축복을 도하시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중국에서 그 멸관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고통 충만히 역사하시니 하나님 수련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더욱더 힘쓰며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후대들 머리머리에, 또한 우리 후대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신 많은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광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수련회 회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우리 상무사모님에게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옮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좀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요. 청소 담당 구역을 잘 짜셔서 마무리도 아름답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뭐 힘든 게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있으면 목사님한테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거나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저랑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으니까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저도 가까이 해주시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알았죠? 네. 하여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청소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청소 다 하면은 지금 다 싸고 1층 소개배를 이제 보여주시면은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